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밝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명랑한 삶을 이 아침부터 주시려고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는 저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지치고 나약하든 힘있고 튼튼하고 갖고 건강하든 우리는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로하시옵고 당신께서 날마다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마지막 절인 38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오직 단 한 가지만 하시다 가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을 가르치시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들추어내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절 37절과 3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데서 쉬시니라 했죠. 그래서 낮과 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낮에는 일을 하죠. 밤에는 쉽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요. 밤에는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 쉽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한번 예수님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일하시는데 우리가 일하듯이 어디서 일하시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가르치심이었던 거예요. 가르치시는 것.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무지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는 거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만드시려고 당신의 신부로 만드시는 것이 당신이 그들을 가르치신 목적이며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르침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낮에는 우리가 일하듯이 우리 주님도 일하는 곳이 어디냐 보니 성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예수님이 필요로 했던 것이에요. 성전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들어서 그곳에서 하신 일은 멜기세덱이라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러 들어가신 것이죠.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그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집에서 쉬고 그리고 새 힘을 얻듯이 우리 주님은 그 집이 어디였냐면 감람원이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감람원은 아니었죠. 감람원, 즉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가 있는 그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곳이 예수님의 집은 아니었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밤에는 집으로 가서 쉬듯이 예수님이 쉬는 이곳이 감람원이라면 이곳이 바로 예수님에겐 집일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감람원과 성전을 오가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럼 감람은 어떤 곳이냐? 바로 기도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쉬시는 곳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단순히 쉬시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낮에는 말씀이었고 밤에는 기도였던 거예요. 말씀으로 성전에서 말씀이 되어 가르치신 것이고요. 그리고 밤에는 기도로 그 말씀을 다시 준비하시는 그 같은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깨어 있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자들을 누구라 하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말씀과 기도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는 불가분의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 기도의 도움이에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낮에 성전에서 말씀과 밤에 감람원에서의 기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쉼입니다. 이게 안식의 상태예요. 즉 이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안식, 쉼과 이런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기를 더 원하고 이런 삶, 그리고 그것을 기도 안에서 숙성시키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그래서 성도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서 그 둘의 삶을 다 이뤄내게 됩니다.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이뤄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누가가 또다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때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6장 들어가서 보시면 이 교회가 형성되고 자라나는 과정에서 하나 큰 실수와 미스라는 게 있었었죠. 사도들이.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서 성령은 약화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약화되면 그들에게 자라나는 것은 세상의 신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방탕하게 하고요.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일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6장을 보시게 되면은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겨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등등의 7 집사를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니 결국 7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가르침에 복종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요. 뭘로 인하여서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인하여서요. 기도와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누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셨다라는 걸 들추어 보여주는 거고, 그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34절부터 36절까지 이 세 절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의 삶, 그리고 말씀의 삶,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이 기도와 말씀을 항상 붙들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강조하거나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지도 않습니다. 둘 모두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둘이 하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뜻하심이 무엇인지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알길 원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기도가 일어나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이제 귀담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34절 첫 번째 절에 너희는 주의하라. 딱 이부터 시작한 거예요. 주의하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기서 벗어나면 너희들은 마음 안에 다른 영들이 들어간다.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될 것이다. 원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안에서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게 하려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둔하여진다는데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런 게 아니고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헤비해지는 거예요. 가볍지가 않아. 그건 안식, 쉼이 없기 때문인 그런 거죠. 평강의 말씀이 없어서 맨날 무거운 거예요. 짐이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무거워. 그래서 이 말이 여기서 이 둔하여진다라는 이 마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겁다라는 거예요. heavy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burden을 주는 거예요. 짐을 막 어깨에다 막 그냥 짐을 계속 싸서 막 눌러서 눌림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마음에다 적용한 거예요. 그럼 이들을 누르러 버린 게 무엇이냐? 기도와 말씀은 그들을 누르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와 말씀은 그들을 누르고 있는 어떤 세력을,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게 하는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누르고 있는 게 뭐냐?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셋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다 하나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매일 마음이 무거워. 여기에 큰 짐이 있어.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 것을 몰라. 자기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종착지에서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걸로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항상 삶이 무겁고 버겁고 힘들고 역겹고 지치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날마다 순간순간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육적이고 인간적인 자기 생각에 묶여 있었던 우리도 한때 다 그랬었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쉬어라 하시는 것이 주님 말씀 때문 아닙니까?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에 그런 것을 더덕더덕 붙이고 자기 힘과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너희들의 마음은 둔해진 게 아니라 무거워져 버려서 그 무거운 마음을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요즘의 현대적인 근래 말들이 힐링이라고 하는데 힐링해보겠다. 이런 짓들 좀 그만 좀 해라. 다 내게로 오라. 나만이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말씀을 들으라. 내 말로 너희를 쉬게 할 거고 나의 쉼으로 감난산에서의 기도라는 나의 쉼으로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게 할 것이다. 근데 감난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깨어 있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걸로 인하여 덫에 딱 걸리더라는 거예요. 덫에 걸리니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깨어있지 못함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사냥꾼이 덫을 이렇게 놓게 되는데 올무들을 거기에 철커덕 그 발이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일이 이 마지막 너희들에게 경고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너희들에게 다 임하게 될 것이며 이 모든 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게 된다. 누구에게는 특별히 더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때 주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은 그 덫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염려들이 결국 방탕하게 만들고 취하게 만들죠. 성령이라는 새술, 진리의 영에 취해야 되는데 그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취하지 못하니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그 성령과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 때문에 자기의 삶의 에너지를 받아 새 힘을 받아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돼.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쫓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더 염려만 하게 되고 그것들이 오히려 그를 올무와 덫이 되게 만들어서 그를 철커덕 붙들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염려해서 될 게 아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것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염려할 게 아니야.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너희들이 들어봐야지. 아버지께서 하신대.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그럼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나에게 하고 계신 일이 뭔가? 그럼 내가 그 하고 계신 것을 통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럼 무엇인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멍에 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을 쉬어야 되는 거구나. 덫에 걸려서는 안 되는 거구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마라. 대표적인 거 25절을 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더냐? 중요하죠 라고 대답이 나오겠죠. 공중에 그럼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귀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쭉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날 그 올무라는 염려라는 올무에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기도 안에서 품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눴던 그 본문에서 내 말은 영원하다 그랬죠. 천지는 떠나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말, 그 씨는 우리 안에 떨어져서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말씀과 기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있는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긴 하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보이는 세상이 내놓는 그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게 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걸 쫓아다니지 않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자들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줬던 그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아까 마태복음에서 뭐라? 너희는 무엇을 염려하냐? 먹을 것, 입을 것 왜 걱정하니? 그런 거를 너희의 육에다가 입고 먹을 것도 너희가 그렇게 걱정해야 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공급해 주지 않으셨느냐. 근데 문제는 너희들의 욕심, 이생의 어떤 욕심들 때문에 더 갖고 싶고 더 입고 싶고 더 좋은 거 누리고 싶어서 더 편한 걸 추구하고 싶어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훌훌 털어버릴 수 없지 너희들이. 왜? 천지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으니. 그러나
천지가 없어진 내 백성들은 나의 말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진리를 잃어버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이때 부하다는 게 뭐예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인 거죠.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려는, 주신 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더 부하려고, 더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느니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많은 염려, 여기서 다시 나와요. 그래서 많은 염려, 많은 근심에 다시 떨어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주는 올무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2번째 편지를 통해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권고합니다.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여기서 깨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깨어 나오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한다는 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들, 항상 깨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돌아가셔서 보시면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딱 섰을 때 오른편 왼편 나누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른편의 선자들로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것이 바로 주의 앞에 인자 앞에 서는 날이죠. 그 날에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영생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래서 당신이 성전에서 낮에 말씀으로 깨어 있었고 밤에는 기도로 깨어 있는 자, 그것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쉬게 하기 때문이죠. 기도가 여러분을 평안케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기도한 자가 기도하고 불안해하고 기도하고 못 믿는 자처럼 믿음 없는 자처럼 다시 그 예전 것으로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마지막 장인 5장에서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아예 할 수도 없는 앞의 일들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거룩함으로, 당신의 완전함으로,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 있는 자들만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을 권고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주며 새 소망을 주며, 그래서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말씀 안에 들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하고 멋진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 가치 있는 이 삶을 여러분 놓치고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내놓는 그것들의 올무가 되어 그 덫에 걸려서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들, 재리, 탐욕,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에게 더 이상 올무가 되게 하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묶여서 그 사랑의 띠에 묶여서 깨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